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우간다 사람들이 입는 전통복입니다.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성도님들께서 선물로 주셔서 오늘 이 옷을 입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짧은 시간 우간다를 방문하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우리 잠시 한 3분 30초 동안 동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콩도 가지고 오고 깨도 가지고 오고 닭도 가지고 오고 성도님들이 정성껏 닭을 일부러 가지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눈물로 교회 담임 목사님 시몬 목사님이십니다. We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간다 열흘 동안 우간다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오는 가운데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은 룽굴루 교회, 우리 교회에서 지어서 헌당한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 장면만 보여드렸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최표균 목사님께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하여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실 텐데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15일부터 우리 선문교회 대학생들이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 오늘부터 바자회를 한답니다.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좀 관심 가져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물질로도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바자회를 하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 대학생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교 헌금만 드리고 보내는 선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한번 선교지를 다녀오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제가 사진을 통하여서 조금 더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행진하여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차출합니다. 가장 날렵하고 가장 용감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2명을 차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그 땅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다.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요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가슴에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서로 그 보고하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분명히 진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명히 가짜일 텐데 어떤 보고가 진짜이고 어떤 보고가 가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 두 보고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온 대로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적극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고 또 다른 한쪽은 소극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며 또 다른 한쪽은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영안의 눈을 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육신의 눈을 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10명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또 직분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도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보고를 하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라당이 되었을 때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군중들 앞으로 뛰어와서 가슴에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 우리가 보고 온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탐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우리 서문교회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위원장 되시는 박성국 장로님과 선교 담당 최표교 목사님과 함께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13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5시간 비행 끝에 마침내 우간다의 수도 엔트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꼬박 하루 만에 우리는 다른 세상에 도착하여 있었습니다. 제가 엔트베 공항에 도착해서 쓴 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산처도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 죽고 잠시 후에 천국 가면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와 같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25일 룽굴로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착을 했을 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미리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여 주셨습니다. 룽굴로 지역에는 내전이 있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고향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처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현대식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선문교회가 지은 룽굴루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함께 참석하여 주셨는데 8개 교회가 참석을 해서 그냥 참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찬양을 준비해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하면은 성전 밖에서부터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준비한 찬양을 2곡 혹은 3곡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나서 다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면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교회가 이어서 들어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가고 그렇게 8교회가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 우간다의 교회들은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적어도 4시간 이상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웃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뜨겁게 축복해 주었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 머릿돌을 정정하고 우리들이 준비해간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순국 장로님께서
금은방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아주 아껴두었던 시계들을 7개를 가지고 가셔서 담임 목사님에게 또 그 지역의 지도자 목사님에게 하나씩 선물을 해 주었더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준 자전거를 그날 헌당 예배에 오신 목사님들에게 한 대씩 나누어 드리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와서 그 자전거를 받으면서 장로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으면은 함께 왔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데, 그 우간다 사람들은요,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추임새를 넣는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자전거도 또 성경책도 나누어 주는데요, 그 룽굴로 교회를 처음에 우리 성문교회에서 지어줄 때에 성도님이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성경책을 한 100권쯤 가지고 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지금 현재 룽굴로 교회 성도님의 숫자가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나누어 주고도 부족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다음번에 룽굴로 교회를 방문해서 받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우리 성문교에서 준비해간 이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염소를 4마리 잡아서 그날 참석한 룽굴로 교회 성도님들과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300명이 좀 넘는 것 같았는데요, 그분들이 마음껏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했습니다. 우간다 교회에서 배울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들을 식사를 대접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간다에서는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간다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에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 주인이 주전자를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물을 따르어 주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물을 따르어 줍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그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대야와 비누와 물을 가지고 와서 정성껏 무릎을 꿇고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섬겨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 후에 성도님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닭을 7마리를 가지고 오고, 깨도 가지고 오고, 옥수수도 가지고 오고, 토마토도 가지고 오고, 바나나도 가지고 오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정성껏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우간다 교회 또 하나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요, 헌금을 드릴 때에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농산물이나 자기들이 기르고 있던 닭이나 칠면조나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헌금을 다 드리고 나면 헌금과 함께 헌물들이 앞에 잔뜩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나와서 그 헌물들을 하나씩을 들고 즉석에서 경매를 하게 됩니다. 옥수수를 한 뭉치 들고 얼마에 사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500원 주겠습니다, 1000원 주겠습니다, 1500원 주겠습니다, 낙찰됐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놓고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그 모든 헌물들을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참 재미있게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저는 우간다가 미개한 나라고 그래서 무언가를 베풀어야 된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배우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우간다를 가르쳐서 아프리카의 흑진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처칠이 우간다를 방문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흑진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간다를 설명할 때에 아프리카의 흑진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간다 안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땅의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남한 땅을 다 집어넣어도 풍덩 빠져버리고 말 그런 엄청난 빅토리아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물들이 있기 때문에 산천이 얼마나 싱싱하고 푸르른지 모릅니다. 땅들이 얼마나 옥토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은 척박한 사막만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폭군이 있어서 20-30년 동안 이디 아민의 국민들을 죽이고 경제 사정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6.25 사변 전후에서 우간다는 우리 한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였는데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우간다는 좋지 못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오늘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한국 땅에서 멀기 때문에 또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려고 하면은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간다 선교하는 것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우간다에 교회를 지어주게 되고 우물을 파주게 되고 여러분 우간다는 지하에 많은 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50m, 100m 그렇게 땅을 파내리고 하면은 그 밑에는 아주 맑고 좋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동네에 만들어 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 물을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우물을 좀 우리 성문교에서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한상철 수학학원의 한상철 집사님이 내년에는 저도 우물 하나 팠으면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교회가 그렇게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학적인 훈련을 시켜주면은 그 목사님들이 우간다 교회를 아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원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한 15명이나 한 20명쯤 우리 서문교회가 세워서 헌당한 룽굴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하기학교도 하고 우물도 파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열흘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간다는 우기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소나기가 쏟아져야지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김세현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기인데도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농사 짓기도 어렵고 우간다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비 오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랬더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가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믿어지지를 안 해가지고 내가 그만 비 끝이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이랬더니요, 한 5분 10분쯤 비가 오다가 딱 그쳐버렸어요.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요, 그 즉시로 다시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룽굴루 교회 가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밤새도록 비가 왔어요. 우간다에서는 1시간 이상 비가 잘 안 온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비가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는 날 낮에 비가 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룽굴루 교회까지 갈 수도 없고 또 룽굴루 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헌당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와서는 안 될 때는 비가 뚝 그치고 이런 기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건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30일 저녁에 예배당 입구에 들어서니까 목요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20-30명이 막 손을 들고 열렬하게 환영을 해 주었어요. 그때 서영선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네 우리가 목사님 선교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때 저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간다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토록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해서 한때는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인 생각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수동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6 규빗 한 뼘에 그 한 골리앗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무찌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명의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수라당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을 테니까 당신들이 먼저 좋은 땅을 제비 뽑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을 다른 지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을 하기를 갈렙 당신은 우리들의 최고 연장자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첫 번째 선택의 우선권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요 제일 좋은 땅 노란자위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헤브론 땅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도무지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서 헤브론 땅만 남겨놓고 다른 땅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할 때에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애를 쓴 다음에 서로 나누어 가지려고 할 때에 기득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들이 되시고 우리 서문교회 장로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서문교회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갈렙이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는가? 그 땅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포함된 땅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보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속에는 헤브론 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남들은 기피합니다. 남들은 포기해버린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땅의 일부분입니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힘이 있어서 갈렙을 이토록 용감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0년 전에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잡혀와 있는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다른 민족으로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브론은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어떻게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저 헤브론 땅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헤브론 땅이 있습니까? 절대로 정복할 수 없고 피하여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헤브론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갈렙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내가 그곳에서 자손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믿음을 붙잡고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도 정복해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이라고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헤브론 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거 다 욕심 부릴 건 뭐 있노? 이만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완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남겨놓으려고 하는 비겁하고 어리석을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피해가고 싶은 일들, 적당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실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구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절간이 제일 많습니다. 또 대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국에서 제일 적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대구 도성은 난공불락의 헤브론 성과 같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대구 도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대구 도성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보고했던 자기 자신의 말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은 많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말꾼입니까?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사람만, 그러면 꼭 한 사람만 하셔야 되는데 다 잊어보거나, 딱 한 사람만, 꼭 한 사람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참 어려울 줄 압니다. 아무리 예수 믿자고 해도, 아무리 사랑을 보여주어도 헤브론 성과 같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꼭 지켜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든지 이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가 내 말을 듣고 교회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내 말이 듣기 싫어서 이사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마음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문 사랑복지관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책임지는 서문교회로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난공불락의 도시 대구 도성을 공격하여서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90주년 설립 90주년을 감사하여서 서문사랑복지관을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석수경 장로님, 박내식 장로님, 최유화 장로님 세 분이 서문사랑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수고하고 애를 써 주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최유화 장로님께서 4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남재수 장로님께서 서문사랑복지관으로서 그렇게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최유화 장로님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남재수 장로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어저께 위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유화 장로님 고맙습니다. 남재수 장로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학교 속에서, 내가 속하여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피하여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서 뜨거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후손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리라. 민수기서 14장 2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대 성읍 가운데 하나라서 오늘도 아주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문의 성도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울어도 정복할 수 없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도망갈 수 없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헤브론 땅이 있습니까?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싸워서 승리하시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